만일에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로부터 갈라져 나오지 아니하고 천주교가 정말 회개했더라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양분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져 나올 때 천주교가 나쁘게 사용했던 그런 종교적 의식 때문에 그걸 지금도 개신교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 나쁘게 사용했던 종교 의식이 뭐냐면은 고해성사였어요. 원래 고해성사는 참 좋은 거예요. 왜? 스스로 하지 못하는 걸 옆에서 도와주는, 회개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종의 정치적으로 악용해버린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회개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근데 천주교는 1년에 한 번씩 꼭 일종의 대속죄일이죠. 모든 성도가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어떤 면에 있어서 그거는 그게 악용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참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잘못할 때 언제든지 고해성사 신청을 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성찰할 수 있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해소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대부분 이제 신부 앞에서 죄를 고백할 때 대죄라는 죄가 있어요. 대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대죄 속에는 십계명 속에 뭐 살인죄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이런 건 다 대죄에 속해 사실은. 교회 법을 의도적으로 어긴 죄 이런 것은 천주교에서는 지옥에 떨어지는 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제 고해성사의 생활의 죄는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안 되니까 법에 막 경찰이 검사가 조사를 해가지고 막 죄를 타잔해 주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 지경까지 가니까 얼마나 악인이냐 그 말이야. 그 지경 가기 전에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 지경에 그보다 더 심하게 죄를 저지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을 이용하고 자기의 어떤 재능과 수단, 머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고해소에 들어가서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다 고해하지만은 대죄 말고 일반적인 죄는요, 고의적인 강도질 같은 거, 거짓말한 거, 그 고해 바쳐요. 거짓말이 뭡니까? 뻔히 알면서도 내가 안 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야 돼요. 그치,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도둑질하는 습관, 거짓말하는 습관 이런 거 있죠. 그게 중독이 되면요. 양심의 가치도 없어요. 그 도둑질 때문에 난 다른 사람의 생활비가 없어지고, 그렇죠? 카드가 없어지고, 핸드폰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도둑놈들은 그거 갖다가 해 웃으면서 허랑방탕하게 쓰잖아요. 그리고 뭘 고백하느냐? 이들은 예배를 미사라고 합니다. 주일 미사. 주일 미사 빠진 것 고백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걸 당연한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얼마나 뻔뻔하고 그죠? 그러는 것들이. 그리고 특히 미사 중에 대축일이라는 것은 절기미사입니다. 뭐 오순절, 성탄절, 이 절기미사요. 그게 평범한 주일을 범하는 것보다도 절기를 범하는 것은 더 큰 보속을 해야 됩니다. 보속이 뭐인 거? 죄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했지만은 우리가 저지른 죄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죠. 이걸 보속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절기 미사에 일부러 빠지거나 신앙생활이 냉담해진 이런 것들 고야하지요. 그리고 야훼 혹은 여호와 즉 예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모독한 일, 그리고 교회의 교리를 거부하거나 무시한 일,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자녀에게 부모로서 합당치 못하게 가르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합당치 못한 공경을 한 것. 자녀 잘못 키워도 회개해야 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고해소에서 주로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분들이 뭐 성령의 불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행위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성적 간음죄에 대한 고해를 많이 해요. 부부 관계 외에 혼의 관계, 즉 결혼도 하기 전에 성관계하는 거, 간통하는 거, 포르노 음란물 이런 걸 이용하는 거, 예, 자유행위라든가 음탕한 상상을 즐기는 것, 이게 이제 계명 중에는 이제 제9계명, 10계명 중에 9계명에 이제 해당되는데, 그런 거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고백할 줄 안다면은 치유가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 속여요. 사람을 속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도 감추고. 여러분, 대속으로 영혼을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행위는요,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고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행위는 기업의 문제라니까. 영혼 구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이루어진 거지만은 사망에 이르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잘못한 것은 회개가 뭐예요? 마음도 돌이키고 태도도 돌이키고 물질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11조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다 주셔서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가 나를 인정하겠어 그러면요? 어릴 때는 아기 때는 그렇지만은 아기 때는 받아 묻는 것밖에 더해요. 그렇죠? 육신이 자라면서 영혼이 바로 자라야 커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독된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이제 돌이킨 사람들도 이게 이 고백을 통하고 하나의 책벌을 받으면 그게 그렇게 될수록 책벌이 무거워져요. 욕망을 못 이겨서 견디지 못해서 또 고집한단 말이야. 그럼 또 고백하면 그 다음에 책벌을 더 크게 줘요. 나중에는 책벌이 너무 힘들어서 거짓 안 해, 이제. 이게 이제 정도로 살아오면은 천주교도 개신교도 참 좋은 건데요. 오늘날 너무 자유를 입어버린 자들이, 여러분, 참된 구원은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 진리 밖에 자행자지하면서, 우상숭배지, 사탄짓 다 하면서, 제가 참으로 믿는 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지 않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왜 멸망됐어요? 우상하고 양다리 걸쳤잖아. 여호와를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그런 짓들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요. 그거 들고 바로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해 성사할 때 중독된 것들이 많죠. 아까 그랬죠. 성 중독도 있고 술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요. 또 음식 중독도 있고 막 중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속을 하기 위해서 신부가 말합니다. 어떤 얘기는 단식을 말해요. 이 사람은 정욕이 너무 강해. 그럼 그 사람은 단식. 예.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금육. 당신 고기 먹지 마세요. 고기를 너무 좋아해. 고기 먹고 나면 달라 또. 혈기 부리고 힘이 세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기질과 정욕을 자제시키는 명령을 내려요. 2달 동안 하지 마세요. 2달 후에 다시 오세요. 그래서 점검해줘요. 우리 육신의 병도 그렇죠. 이거 이렇게 약을 먹어보고 몇 개월 후에 다시 와서 점검 받아보시오. 그러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말 들어요? 주일도 안 지키는데. 예. 그런 제도를 만들어 좀 지키겠어요? 근데 원래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악용하니까 없앤 거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회개하고 바로, 은혜 받아 믿으면 된다고 하지만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깨우치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 가정은 작은 교회와 같은 곳이죠. 자녀들에게 버릇이 나쁘거나 뭘 하면은 벌칙을 주지요. 이 보석의 벌칙을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하나님이 너의 장래와 미래를 축복하신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세상에 물든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그리고 종교에 바리새인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 대한민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 많은 부분이 그리 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석을 명하는데 어떤 젊은이는 예를 들어서 청량리 588 거리 가지 마세요. 그러가면 찔려가고 빠르는데 가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돌아가세요. 어느 길로 거리까지 지적을 해줘요. 한 번이라도 그걸 지나가시면은 그런 이제 또 벌점이 많아져요. 고해 성사를 하면 보석을 그렇게 다 장풀 봐가지고 옛날에는 그래 왔어요. 생각해보세요. 고양이를 생선가게에 갖다 놓으면 얼른 그렇죠? 집어가겠죠? 안 보면 모르는데 보면 충동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핸드폰을 검사를 받아요. 불량 앱이 깔린 것은 벌점을 매겨요. 당신의 영혼과 정신이 거기에 물들어서 당신은 불결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나라 법이 그거는 사생활 침해니까 안 돼. 그리고 못하는 거네 이제. 그러니까 핸드폰 속에 타락한 이 오락 이런 것들이 그들이 몰래 다 보는 거지요. 스스로 각성해서 그걸 이기지 않는 한 영혼과 정신은 썩어 들어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 나라 법이 그렇죠. 종교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그죠. 경건하지도 못하고 덕도 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유익하지도 않는 그런 자들이 막 어떻게 권력이 안 된다면 나라가 썩겠죠. 예. 썩은 물이는 썩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다 권력을 가지니까 다 바꿔버리잖아요. 망가버리는 결국은요. 근데 뭐 고목이 하루아침에 썩는 건 아니잖아요. 서서히 썩어 들어가니까. 그렇게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예. 정신 좀 차리라고 얼른 앞에 미겨버리거든요. 그럼 또 헬렐레 하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면 또 술 취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이 사탄의 전술 전략을 너무나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생활 침해라는 것을 만들어갖고 마음껏 타락이 오락이 청소년 정신 속에 파고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각성하지 않는 한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노아 후반 시대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불벼락 받은 것도 그랬어요. 그런 범죄가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나라 법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나라 법은 나라가 책임 안 집니다. 그러기 빠가지면 또 달라지고 해석도 아선인수야. 내 편은 그저 봐주고 상대편은 없는 것도 그러고 부스럼 만들어서 잡아놓고 이런 것들이 사악한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이놈들이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전혀 몰라요.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악을 저질러서 내세를 모르니까 짐승이 되는 거죠. 짐승은 내세를 모르고 현실에 배부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 어떤 면에서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이요. 하나님이 이런 권력자를 다 짐승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상, 자기 관점, 자기 것, 세뇌시키는 걸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마에 표 받고 손에 표 받는 거 나오죠. 이마는 사상에 물드는 거예요. 손은 요 밑에 쫄개들, 그렇죠? 자기 편의 일을 하는 쫄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손은 일을 나타내고 머리는 통치를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그게 물들어 버리는 거죠. 뭐. 예.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고해를 할 때, 회개를 할 때, 도박, 중독된 것이 뭡니까? 도박, 성, 담배, 거짓말, 도둑질, 마약, 알코올 이런 것들 있죠. 이 중독돼 있어요. 근데 벌칙을 내려도 따라 안 해요. 너무 자유가 많기 때문에. 예. 북한처럼 기관총을 쏴면 모르지만 우리 성경에 어떤 것을 지적할 때요, 모른 체하고 통과하지 마세요. 기회가 주어질 때 스스로 다짐하고 바울처럼 자기를 쪄서 복종하는 훈련해야 됩니다. 예.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권력에 앉아있고 지도자가 된다는 건 함께 타락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 사사로운 욕망을 못 이겨요. 건전한 인격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건전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모태똥이 일어날 때 중국의 지도자는 장개석이죠. 예,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중국 그 큰 대륙을 장개석이가 통치했는데 어느 일도 안 되는 모태똥 군대에게 왜 졌어요? 그리고 저 조그마한 섬 대만으로 지금 도망가 있잖아요. 장개석 종통 그 기념관에 3번인가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또 기독교인이냐? 중국이 기독교의 나라였어요. 왜 망했어요? 여러분, 공의가 없는 사랑은 부패를 양상시키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려주고 그런다고 그들이 기다려줄 줄 압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부도덕성한 것을 고치지 않았냐 복음이 증거될 줄 압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되 다윗의 일평생 매를 때렸어요. 그게 왕자의 난 아닙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권력을 갖고 그러니까 개판이 되어버리는 거야. 결국은 이 대만으로 도망왔는데 대만이 중국이 안 쳐들어와도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어. 아까 어찌 말했죠. 도박 중독자, 성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담배 중독자, 이런 나라 발전에 아무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을 이루고 있으니까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대 자체가
정신적으로 이미 타락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중독은요, 말을 해도 듣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랑이 악을 키웠어요. 예. 이 중독자들을 처리해야 될,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난 폭행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강도질이나 해가지고 그러면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복 군경을 만들어서 낮에 사진을 전부 찍어요. 사진을 찍어갖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사람 점검, 비밀리 점검을 해가지고 밤중에 잘 때 그들을 몰래 잡아가요. 민폐를 끼친 사람들, 대만이 일었을 때 밤만 축내는 사람들, 아무 생산도 없고,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손을 뒤로 묶여가지고 돌을 달아갖고 바다에 다 집어넣더라고요. 그 숫자가 약 30만이더라고.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것이 있나? 지도 새도 모르게, 누가 죽이는지도 잘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내 이 짓 하면 지도 새도 모르게 가겠구나. 그래서 없는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터전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이 암덩어리를 솟아내게 하니까 나라가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없는 사람들은 보니까 제가 대만에 여러 번 갔잖아요. 그게 산속에 교회가 그렇게 많아. 있는 사람들은 밑에 불교 세력이더라고요. 뭐 줄도 줘놓고. 예. 간의 공급이 크고 중소기업이 자라서 우리나라는 대기업으로 돈벌이 하는 나라였죠. 그들은 중소기업이에요. 이게 시작은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못 도와주니까 중소기업이 되고, 우리는 막 나라가 돈을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가지고 막 큰 기업을 만들어 줬잖아. 대기업이 됐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은 대만이 우리 질러와 버렸잖아. 우리는 지금 적자 보고 있고, 대만은 지금 엄청 생산이 일어나고 있잖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이 발달된 나라가 대만이죠. 우리나라를 앞질러 왔어요. 지금 국가적 질병의 암덩어리가 얼마나 큰 줄 알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행식적인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체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은, 보세요. 중국이 공산화된 것은, 그죠? 자체적으로 개선을 못했기 때문에 암이 더 커져 버리니까 사건이 생기는 거죠. 예. 시작은 모든 일에 있었어요. 원래 공산주의도 시작은 천사였어요. 그런 걸 잡다 보니까 암이 돼버리는 거죠. 원래 공산주의가 자기들이 나라 당이라는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거 뭐 잡으려고 한 건 아니냐. 근데 막상 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본 거죠. 그리고 그걸 안 내놓으려고 그러잖아. 한번 그거 좀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뭡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원히 그걸 그거 지려고 지금 만들잖아. 무슨 단계 연방제? 그 조금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냥 알지요. 그럼 대통령 선거하고 투표할 필요 없어요.
자기 세력 계속 갖다가 권력을 거머잡고 있으면 되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깨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깨어나면은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암이 될 거예요. 많이 나라에서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예. 교회가 개인적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요, 그 탐욕적인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더 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권력을 잡아도 암이 안 돼요. 경건한 제도가, 경건한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것은 주어진 복을 보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불경건할 때 소멸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에 복을 더하여서 땅 끝까지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선한 삶이 그죠? 선한 삶을 살아내는 삶인데, 그 중에 참 귀중한 선한 삶으로 전환시키는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예요. 회개와 십자가는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죄를 사는 곳이니까. 근데 그거 개념이 너무 없어요. 이만큼 하와가 선악과에 맞들어 버린 거죠. 정령 죽으리라를 잊어버려요. 그래도 꼭 죽겠나? 뭐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 만들었으니까 죽겠나?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땅은 딱 한마디예요. 선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악한 삶은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그 둘밖에 없어요. 선한 삶이 악한 삶을 이겨내어야 하나님 왕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하고 또 고해 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바로 섭시다. 예. 정치가 큰 덩치가 천사의 가면을 쓰고 온갖 짓 다 해도요, 예? 속지 마세요. 그 사람 개인 자체의 영혼이 바르지 아니하면은 뭐예요? 예, 권력은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누구를 세워야 돼요? 네 편을 세우는 게 아니야.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줘야 돼. 전문가를 세워도 안 될까 말까 하는데, 그죠? 택도 없는 사람들을 세워가고, 도둑놈 세우면 도둑질밖에 더 하겠어요? 국민이 이런 꼴을 보고서도, 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은 깃발 빼고 죽어야 맞다 할 거야. 소동과 고모로처럼 풀배력을 받든지, 눈치만 보고, 이게 이건에 살짝 보고, 저기 이건에 살짝 보고, 간신배 같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진리를 향해 바로 섭시다. 주님을 붙잡읍시다. 예, 십자가를 안고 가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